비까지 오면 나오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까 오후에 제가 5시 6시쯤 되니까 빗방울이 많이 굵어져가지고 아이고 나오시는데 많이 어려우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은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무슨요? 빗줄기를 뚫고 그 많이 내리는 비를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용사들입니다. 여러분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믿음의 자리에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기다리실 때 찾고 구하고 나아가는 심령 가운데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몸만 앉아 있다고 그런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태도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있다고 해서 몸이 와 있지 않으면 그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태도가 그러하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신도 같이 따라가고 맞춰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따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 따로 행동 따로 생각대로 우리 육신 따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동양의 덕목 중에서 하나도 귀한 동양적인 사고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언행일치. 그렇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진짜이다. 이게 성경적인 개념으로 놓고 보면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 하셨던 표현이 굉장히 이것과 좀 흡사한 표현입니다. 너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시잖아요.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세요. 아니 한국 사람 보고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칭찬인가요? 여러분 누가 지나가면서 우리 장로님께 참 한국 사람이시네요. 무슨 의미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있겠죠. 왜요? 막 빨리 하고 있어요. 아 한국 분 맞네요. 이거 뭐예요? 그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겠죠. 한국 사람입니다라는 게 한국 사람의 어떤 특성이나 모습이나 이런 거 갖고 있을 때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그런 개념이 강하겠죠. 근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이스라엘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은 뭐냐면 뭐가요? 말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어디예요? 말씀하고 맞아가는, 일치하는, 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을,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기억나시죠? 무화과나무 아래 왜 있었을까요? 무화과 따먹으려고요? 네, 거기서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주로 뭘 했냐면 율법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많이 사용했던 곳이 무화과나무 아래예요. 그러면 나다나엘이 뭐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걸 단순히 칭찬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다나엘 중심에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음을 예수님이 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냥 칭찬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뭐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이 나다나엘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걸 예수님이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이걸 보면서 자기 중심이 들킨 것처럼 야,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열망을 저분이 알아보셨네 하면서 그 예수님 앞에 그가 엎드리고 되고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것처럼 이 참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도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와 유대인들의 개념이 조금 다른 차원이 하나 있어요. 특별히 좀 많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우리도 상당히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어디 영향을 받았냐면 우리 그 교회 이제 기독교 신학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에 좀 많이 익숙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분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뭘 두 개를 나누는가? 뭘 두 개를 나눠요? 예? 예. 노아 하나? 적과 하나? 아군? 흑과 백?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어때요? 천군이 겨라 백군이 겨라 그렇잖아요. 두 개로 딱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말할까? 이 이분법이라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늘과 땅을 분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어디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됐냐면 그 철학자 중에서 플라톤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플라톤이라고 있어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봤냐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영원해요? 안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의자 몇 년 됐어요? 교회 장의자? 17년 돼가요. 벌써 17년 만으로 됐죠. 09년도 1월에 입당했으니까 그죠? 계산이 안 되네요. 맞죠? 17년 맞죠? 17년 된 의자예요. 그리고 굉장히 깨끗해요. 17년 썼으니까 앞으로 한 1000년은 더 쓰겠네요.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한 30년, 40년만 써도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아마 앞으로 한 10년, 5년, 10년 더 쓰면 아마 삐그덕삐그덕 거릴지도 몰라요. 그죠? 제 뒤에 의자 보니까 벌써 누가 파먹었더라고, 가죽 의자를. 배가 고프셨는지 이렇게 파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왜요? 이 의자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사용하는 이 의자는 시간이 지나면 있지만 결국은 없어진다고요. 이게 지금은 있지만 나중에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의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서 플라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 살아가는 세상에 만지고 자동차, 뭐 사는 집 이런 것들이 어때요?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진짜가 아니야.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지만 이건 실제로는 없어질 것들이야. 진짜는 어디 있어? 저 보이지 않는 저 먼 곳에 있어. 그걸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데아라는 말을 써. 이데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커피 전문점 이데아 말고 이데아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 이상적인 완벽한 변하지 않는 진짜가 있고 우리 살아가는 이것은 뭐예요? 그게 반사되어서 비춰지는 그림자와 같은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있다가 결국은 없어질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치가 열등한 떨어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세상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해하는 신앙 이해하고도 좀 비슷한 게 좀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잖아.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하늘에 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고 죄 많은 이 세상 우리 나그네 인생 언젠가 살다가 떠나갈 인생이니까 이 땅의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우리들은 많이 생각해왔고 또 배워왔고 가르쳐왔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갈 때 이 개념이 이분법적인 개념이 아니라요 하나예요. 하나. 하늘과 땅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늘이 거룩하고 땅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천지를 만드실 때 여러분 하나님이 뭘 만드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말은 한자어로 이걸 합쳐놔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자로 합쳐놓은 것이지 원래는 하나가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 원어에 보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 다음에 하샤마임 하아레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천지 그러니까 천지라는 한 단어로 나오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대요. 하늘도 누구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땅을 왜 만드셨을까? 땅을 만드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늘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형체가 없으신 분이세요. 영은 영적인 존재세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뭘 만드신 거예요? 물질 세상을 만드신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 물질 세상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만드신 대상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사람이에요. 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제일 중요하니까. 그리고 목적이 창조하신 목적이 누구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신 아담을 만드시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모든 걸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아담을 뭐하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다가 딱 두시고 뭐라 하세요? 세상에 모든 물질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땅을 뭐 하라고요? 정복하고 지배하라는 말이 그냥 우리 생각하는 그것들 식민지적인 막 그런 막 폭군적인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뭐 하라고요? 하늘의 놀라운 통치와 역사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대로 이 땅도 그대로 성취되게 하고 만들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의도시고 목적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먼저 뭐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을 외우지 마시고 주기도문에 있는 기도의 내용들로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길 원해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만 이름이 높아지시면 우리의 이름은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주기도문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주기도문 우리 새벽 예배 마칠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매일 기도하는데요. 내 이름이 조금만 땅에 떨어지면 어때요? 기분 참 더러워져요. 기분 참 나빠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기어요 아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좀 조금만 낮게 불러도요.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 흉보는 거예요. 목사님들도요. 막 자기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순서가 혹시 조금이라도 틀리잖아요. 어떤 분들 막 노발대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순서 이름이 앞인데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기도하고요. 내 이름도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하하. 웃자고 하는 소리이지만요. 사실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많은 얘기만은 아니에요. 그 기도 의미 안에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뭐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무슨 나라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어디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데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또 뭐 찬송을 해야 되나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원래 하늘 보좌에서 주님이 영으로 영광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나타내시려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누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를요?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그 이스라엘이 그 감당을 하게 하시려고. 근데 이스라엘도 실패해요. 그래서 누가 오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세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그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 따라가며 그 주님께 순종해 주님의 제자로 살면 그 권세가 누구의 권세예요?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고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해서 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자들이 가서 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요, 평생 나면서 못 걸었던 사람이 일어나 걷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제자들이 똑같은 그런 일을 해요. 사도행전은 아직 안 끝났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권능 가운데 임할 때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우리 옥내 권사님만 믿으시나 봐요. 오늘 아까 들어오는데 옥내 씨 누가 부르시고 들어오셔가지고 되게 좋아하셔서 저도 불러드려요. 앞으로도 이름을 한 번씩 불러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무슨 권사님. 왜냐하면 사실 다 저도 그렇잖아요. 문 목사님 이러지 이름은 사실 특별히 여자분들은요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친한 목사님은 꼭 사모님 이름 부를 때 자기 사모님 이름을 부른대요.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른대요. 왜 그런 거 봤더니 결혼하면 어때요? 지금은 그 표현 안 쓰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결혼하면 화산댁, 봉상댁, 댁. 저 어렸을 때 그 댁이 뭔 댁인지 몰랐어요. 어디 출신, 어디서 시집 온 사람을 그 지역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부터는 뭐가 돼요? 누구 엄마가 돼요. 누구 엄마. 평생 어찌 보면 자기 이름에 불려지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불러주는 게 참 좋아요. 우리 앞으로 권사님들도 제가 무슨 성만 붙이는 무슨 권사님, 이 권사님, 김 권사님 이렇게 안 하고 이름을 좀 불러봐드리. 부끄러워하실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자, 돌아옵시다. 다시 돌아와요. 어디로 돌아와요? 주님의 놀라운 이름 안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해주신다고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걸 더 완벽하게 회복하시고 돌이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권세가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유업, 기업, 복이라고요.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누리셔야 돼요. 다들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뭔 소리야?
그 권세를 주셨다고. 원래 처음엔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 권세를 아세요? 아담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야, 땅에 있는 모든 거 다 다스려. 네가 알아서 처리해. 하나님이 권한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 뭐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네가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가지고 사자를 보면서 사자가 아니라 야, 너 보니까 사자보다 더 좋은 일 갈퀴라고 하자. 털갈퀴가 너무 멋있으니 갈퀴라고 하자. 그거 뭐라 그래요? 웃기고 있네 이래요. 왜요? 사자는 사자로 이미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왜요? 아담 때부터 이미 그 전부터 붙여져 있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다고 되진 않아요. 근데 그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회복하셔서 되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고, 그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위임하신 위임령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셨어요? 그걸 갖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삶을 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노아 홍수 때 한번 싹 쓸어버리십니다. 그죠? 싹 쓸어버리세요. 뭐만 남겨놓고요? 노아의 방주 안에 구원하신 그 생명들만 남겨놓고 다 쓸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 나와서 다시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실패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 이름을 내자고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러면서 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건데 네 민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실 거라고.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큰 민족이 돼요. 내려갈 때는 몇 명이 내려가요? 70명이 내려가요. 올라올 때 몇 명이 올라와요? 성인 남자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60만 명, 여자 아이들 노인까지 다 하면 대략 추산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돼요. 여러분 200만 명이 여러분 한꺼번에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시겠어요? 상상이 안 가시죠? 20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인다. 딱 그걸 보실 때 여러분, 야,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 보일까요? 안 많아 보일까요? 많아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돼요? 안 돼요? 되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신의 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뭐 하세요? 내가 너희를 내게로 인도했다고, 데리고 오셨다고.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너희가 내 소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소유 삼으시려고.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책 제목이기도 해요. 예전에 몇 번 제가 소개했던 천정은이라는 자매 계세요. 그분이 39에 암이 발견돼 가지고요, 항암 치료만 수백 번, 100몇 번, 200몇 번인가 아마 받았어요. 몇 달 전에 소천했어요. 작년에 소천했군요. 작년에 이제 항암 치료 가운데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이제 이사를 가셨어요. 그분은 수십 번에 수백 번에, 제가 마지막 기억한 것도 한 150번 이상 항암 치료를 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쉽지 않은 기간을 통해서요, 그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았어요. 그 가운데, 그 항암 치료 고통 가운데에서도요, 똑같은 자기와 똑같은 형편의 암 환자들에게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했는지 몰라요. 그가 했던 고백, 책의 제목이 그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요, 난 주님의 것이 아니라 내 건데요? 내 인생 내 건데요? 예, 그건 착각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예수님 값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의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낙장불입이라고. 한번 손 떼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못 물러요. 여러분 인정 안 해도 여러분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으시고 너희는 내 소유다.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가운데 지켜서 나와 동행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해서 너희를 거룩한 백성,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그래서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온 열방 가운데 구원의 빛을 발하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워놓으셨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어때요? 잘하죠? 못해요. 망가져요. 무너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의 증표로 10가지 계명을 맺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우리 전도사님이 제일 결혼하신 지가 제일 최근인 것 같아요. 3년 되셨죠, 전도사님? 딱 언제 올해 3주년이죠. 이제 5월이죠? 네. 3주년이 제일 따끈따끈해요. 결혼할 때 서약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지키고 계세요? 네, 당연히 지켜야죠. 결혼할 때 서약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뭘요? 대표적으로 10가지 말씀,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그 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은 뭐예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으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내 형제 자매들 이스라엘 공동체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이게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며 섬기실래요? 어떻게 사랑하며 섬기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뭐가 세워지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 공동체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사랑은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질서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기 욕심만 부리지 않아요. 사랑은 뭐예요? 참아줘요. 인내해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여러분 이거 옛날에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맨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왜 제가 이렇게 부르냐면 옛날 어렸을 때 그 기억이 하도 강해가지고요. 저는 그 노래는 항상 그 분위기만 생각이 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저희 할머니 세대에서 부르셨던 타령조. 지금까지. 제가 어렸을 때 그 찬양 되게 안 좋아했었어요. 지금은 참 귀한 고백이고 좋아하지만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냥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인가? 아니요. 여러분 그 고백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 하나만 딱 걸려도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성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의 표현 하나하나 그거 할 수만 그거 제가 볼 때는요 10%만 해도요 우리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직장과 우리 삶의 자리에요 사랑의 열매 많이 맺힐 것 같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정말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교회 가정에 세상의 삶의 자리에 진짜 여러분 10%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나요? 제가 비관적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면요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도요 성도들 눈에 뭐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뭐고 심지어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똑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가운데 따라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가 그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면 뭐가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가만히 우리가 둘 수 없어요. 함부로 욕심을 부리고 함부로 우리가 탐욕을 부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을 나눴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걸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복수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건 복수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그러면서 말씀드렸어요. 강자하고 약자. 돈 많은 사람한테 여러분 10,000원 하고요. 여러분 돈 정말 없는 사람한테 10,000원하고 같아요?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고요. 차원이 달라요. 그럼 뭘요? 그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정하심,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삶의 공동체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스라엘에 세워지길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됐어요? 안 돼서? 잘 안 됐어요. 쉽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세워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돌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성령 강림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좀 고민이 하나 들었어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성령 강림에 대한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다가 그 앞에 좀 중요한 부분을 좀 함께 좀 나눠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가 뭔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교회가 뭔가? 그 부분을 좀 잠깐 좀 나눠야 되나라는 고민이 많이 좀 들었어요. 좀 아마 그 부분들을 좀 아마 나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사람의 질서만 세워진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주님 앞에 점검. 그게 여러분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그것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보는 눈이 열려야 그게 보여져요. 이게 요즘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꼭 다루고 있는 부분들인데 되게 좀 어려워하세요. 왜요? 감이 없어요.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이고 거기에 맞춰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라면 오늘은 사실 이제 본론인데요. 짧게 넘어갈 거예요. 길게는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에 뭐가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돼.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간은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 나라하면 여러분 그 나라다라면 지금은 여러분 국제법상 모든 법적인 의미에서 보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국가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국민, 주권, 영토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라고요. 뭐가 있어야 돼? 국민이 있어야 돼요. 국민이 하나도 없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주권이 왕에 있든지 간에 국민에게 있든지 간에 주권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식민지거나 아니면 나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조직이에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요 이것과 좀 비슷하긴 한데 뭐가요? 영토의 개념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뭐 대한민국 뭐 위도 몇 도, 경도 몇 도 이 개념으로 한정 지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영토의 공간적인 개념보다 다스리심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통치하시는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러면서 지난주에 괌 한번 말씀드려서 괌이 어디 있어요? 저기 태평양 남서태평양, 아무튼 남태평양 못 가서 태평양 중간에 이쪽 편 있잖아요. 미국하고는 한참 떨어져 있어요. 우리나라 가면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괌이 미국에 엄청 떨어져 있는데 괌이 무슨 나라예요? 미국령이에요. 왜요? 미국의 통치와 주권과 지배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스리신 저곳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점, 하나님 나라의 분점,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인 거예요. 어디 가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또 어디 가요? 저와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이, 이 자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영토의 개념, 땅의 개념보다 다스리심의 개념, 영향력, 주권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해요. 그게 여러분 주님은 확장되기를 원하세요. 어디까지? 온 땅 열방까지. 그게 확장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나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무슨 꽃이 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피어요. 제가 여기 지나가다가 무슨 향인지 모르겠어요. 요즘 저는 교회 딱 나가면 마당에 가보면 참 좋은 꽃향이 나요. 무슨 꽃인가요? 말리향인가요? 향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며칠째 지금 제가 궁금해가지고 말리향이 꽃이 피니까 그 주변이 어떻게 돼요? 다 향기롭게 변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거기에 무슨 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러면 누가요?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향기야? 누구를 보면서요? 그 꽃을 보면서요. 요즘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너는 꽃이야, 사랑이야 라는 찬양이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기를 원하세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사막 같은 곳에 꽃이 핀다고요. 무슨 꽃이요? 그리스도의 꽃이. 여러분이 그곳에 가심으로 어둡고 막 분위기가 칙칙하고 막 어둠이 가득하고 있는 그곳에 여러분이 그곳에 가심으로 빛이 비춰지고 향기가 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르심이고 정체성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놀랍게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이라고요. 이게 공간적인 개념, 하나님 다스리시는 다스리심의 개념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데요. 오늘은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플러스가 하나 있어요. 무슨 개념이 있냐면 시간적인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다고요? 시간적인 개념이 있다고요. 자,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사실 뭐 1차원이니 해갖고 3차원, 4차원 막 설명을 드리려고 다 갖고 왔어요. 이걸 해봤어요. 생략. 여러분 집에 빨리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차원은 뭐가 있냐면요 공간의 개념이 있지만 주님 다스리시는 개념이 있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시간의 개념이 있다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시간이 누구의 시간으로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잘 맞아져야 거기에 그 시간 가운데 누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시간적인 개념이에요. 오늘 보면
7년째 해 안식년에 대한 제도가 나와요. 6년 동안 뭐 하라고요? 농사짓고 열심히 그 땅에 수고해라. 그런데 7번째 해는 뭐 하라고요? 농사를 쉬래요. 그럼 여러분 7번째에는 수확을 할 수가 없는데 뭘 먹고 살아요? 7번째 해도 문제인데요. 8번째 해도 문제예요. 그해 수확을 하면 언제 걷어요? 8번째 해가 끝날 때 맞춘다고요. 그럼 어때요? 거의 2년 가까이를 뭘 먹고 살아요. 근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7년째 되는데 안식년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려지고 그 시간을 드리면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공급하시고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맞추는 것. 시간을 맞추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의 명령들의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7번째 날 뭐 하라고요? 안식하라고요. 성경 한번 보십시다. 7번째 해는 제가 했고 12절 보시면 너는 뭐 하라고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는 아멘. 자, 6째 날은 뭐 하라고요? 네 일을 하라고요. 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라고요. 근데 7째 날에는 뭐 하라고요? 쉬라고요. 왜 쉬라고요? 그날은 네가 네 일 하는 날이 아니라 뭐 하는 날이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쉰다는 말은 멈춘다는 말입니다. 원래 의미는 멈추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멈추는 날이 바로 원래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의 노동도 멈춰요. 멈추십시다. 내가 하는 내 인생이 수고도 멈추는 거예요. 또 뭣도 멈춰요? 내 일상의 일들도 잠깐 멈추는 거예요. 내 계획도 멈추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멈추고요. 뭣도 멈춰요? 내 염려도 멈춰야 돼요. 뭣도 멈추라고요? 염려, 걱정, 근심도 멈춰야 돼요. 안식일에는요. 예? 멈추세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제가 주일날 염려하고 계신 분들 제가 잡아다가 붙잡아가지고 멈춰! 해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그 해보셨죠?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추면 멈춰야 돼요? 안 멈춰야 돼요? 안 멈추면 걸려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뭐 잡아내시려고 딱 보고 계시다가 멈추면 너희는 나와, 좀 움직이면 너희는 나와, 이거 하려고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날은 왜 멈추라고요?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주하님이 몇 주 전에 설교하셨죠? 마태복음 11장 말씀 기억나시죠? 11장 28절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 오셔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을 누려보셨어요? 여러분, 안타깝게는 목사는 안 그래야 되는데 목사가 사실 제일 힘들고 바쁜 날이 주말이에요. 주말. 주일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죽는 날이에요. 주일은 안식이 아니라 안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안식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지키냐면 그날 모든 거 다 멈춰요. 사업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례도 심지어는 여러분, 심지어 그럴 때도 있어요. 전쟁도 멈추기도 해요. 여러분, 재작년인가요? 작년 가을인가요? 재작년 가을이죠. 재작년 가을에 하마스 맞죠? 하마스가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넘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가자지구 철벽이 쳐 있어서 못 들어가요. 쉽게는 못 넘어가요. 어디로 가냐면 낙하산으로 넘어가고 땅굴로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잡아갔어요. 그날 왜 잡아갔냐면요, 그때가 초막절 절기 쉬는 날이었거든요.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경계가 느슨한 거예요. 그날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 다 쉬어요. 심지어 전쟁도 쉬기도 하고. 여러분, 6일 전쟁 들어보셨죠? 6일 전쟁 안 시켜야 되니까 빨리 맞았을 거예요. 다 쉬는 거예요. 모든 것들,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멈추고 하나님께 들어가, 하나님께 집중해,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리는 그날이 바로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들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절기를 말씀하신 이유예요. 하나님 이걸 단순히 명령으로 지키라,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키라, 그것이 아니라 그 자리로 뭐 하고 계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나와라, 내게로 나와라. 그래서 뭐 하자고요? 만나자. 그리고 뭐 하자고요?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 내가 너희를 채우리라, 새롭게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절기,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절기의 내용들을 보시면요, 13절, 14절부터 보시면 매년 3번의 절기를 말씀하세요. 이게 3대 절기예요.
3대 절기, 그리고 안식일과 또 뒤에 보면 몇 가지 절기, 중요한 절기 총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을 제일 중요한 절기 7가지로 말씀을 해요. 7대 절기라고 하는데요. 그 절기들의 중요한 의미는 이거예요. 원래 절기라는 말이 모아딤이라는 말인데요. 모에드의 복수형이에요. 복수. 모에드가 무슨 말이냐면 appointed time, 약속된 시간이에요. 누구와요?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라, 내게로 나와라, 뭐 하자고요? 만나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 소사로 가야 되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자동차 지금 나온다, 받으러 가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장가 가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 어때요? 밭에 할 일이 많아요. 출근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을, 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바람 맞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그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 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까 뭐라고 대답하셨죠?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셨어, 그죠? 낙장 이따 나가실 때 우리 다 도장 찍고 가십시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인정하기 쉽지 않은데요. 인정하셔야 돼요. 왜? 그게 믿음이에요. 왜요? 주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으니까. 나 살리시려고 사셨으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사셨으니까요. 그러면 나를 주님이 사셨으면 시간도 누구 거냐면 주님의 것이에요. 시간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말씀하신 이유가 시간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하는 거 보통은 어때요? 시간은 누구 거예요? 내 시간이에요. 내일 뭐 하세요? 내 계획한 거, 내 약속한 거 일을 하시겠죠, 그죠? 아니세요? 하시겠죠? 내가 내 인생 내가 자유인이라면 내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걸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일 황금기에 제일 막 열심히 살고 막 해야 될 때, 그때 어때요? 군대 가가지고 저는 2년 2개월 군 생활 했거든요. 지금은 18개월 군 생활해요. 18개월 동안 자기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없다면 그건 자유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귀한 인생의 시간들을 선물해 주셨어요. 단 뭐만요? 나와 만나는 그 시간만은 약속을 세우자. 그래서 성경에서 절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 절기로는 이 절기들을 잘 지키진 않아요. 사실 교회에 있는 절기들은 다 전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절기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들이 사실 이단들이 맨날 다 갖다 써서 그렇지, 여기 뭐 저기 하나님의 아버지였다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 데 있어요. 이런 데 가보면 다 성경의 절기, 뭐 6월절 다 갖다 써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의 절기들이 참 중요한 게요, 이 성경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귀한 것들을, 참 중요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6월절, 무교절 붙어 있는데요, 이건 뭐 하는 날이냐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헛된 누룩들을 제거하는 기간이 그 기간이에요.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6월절 무교절이에요. 그로 인해서 50일쯤 지난 그때는 뭐예요? 여러분, 50 빼기 1이 뭐예요? 잘하시네요. 50 빼기 1은 49예요. 49가 뭐예요? 7 곱하기 7이잖아요. 그렇죠? 7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7 안식, 7 안식이 7번 지난 것이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50일이에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그 희년의 개념에서도 마찬가지로 49년 지난 50전제가 희년처럼, 이 날은 뭐냐면 자유와 회복의 날이 바로 그 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의 날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자유와 회복의 날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절기는 뭐냐면요, 마지막 절기는 초막절이에요. 그 마지막 음력 7월경에 있는 8월 9월쯤 있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건 한 뭉탱인데요. 초막절은 뭘 의미해요?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수장절이라고 나오죠. 수장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보관하는 날이에요. 뭘요? 주님이 주신 풍성한 수확물들을 다 저장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겁게 잔치하며, 우리로 치면 뭐와 비슷하냐면 추수감사절하고 약간 비슷해요.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그날이 바로 수장절이고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뭐예요? 광야에서 초막 졌던 걸 기억해? 그리고 또한 뭐예요? 다시 오실 신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와서, 이 수카라는 말이 신랑 신부의 신혼집을 말할 때도 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영원히 연합할 만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 그 기다리는 의미가 바로 이 초막절 안에 담겨 있거든요. 여러분, 이 절기들 하나하나 따져보면 굉장히 깊이 있고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결론입니다. 바로 뭐가 중요한 결론인가? 한번 따라해 봅니다. 절기는 하나님과의 시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과 약속하면 지키실래요? 안 지키실래요? 지키겠죠. 근데 여러분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한 시간들은 잘 지켜야 돼요. 아멘. 시간은 절기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서 풍성한 시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의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우리에게 복이에요. 복. 아멘. 안식일, 주일,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절기들 지키는 건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건 유익이고 복이 돼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절기는 뭔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를, 나의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타이밍 맞아? 여러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심과 우리의 타이밍이 잘 맞는 것,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시대와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의 관점들도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절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3번, 무슬람들은 어때요? 이슬람교도는 5번씩 기도합니다. 하루에. 장소 불문이에요. 왜요? 그 시간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고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서 여러분의 시간이 예배로 드려지시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기는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를 맞춰갑니다. 세 번째로 절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의 예배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영광스러운 귀한 시간들, 귀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